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니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취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어떤 활동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마니아다 그렇게 표현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니아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어떤 팬클럽 마니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떤 팬클럽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뜨고 있고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팬클럽이 누구냐 하면 BTS입니다. BTS는 아시죠? 혹시 BTS의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혹시 가입하셨어요? 네. 아미라고 그러죠. 아미. 근데 이 얼마나 굉장하냐 하면 가입한 회원 수만도 2천만 명이 넘는데 2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들이 가입을 했는데 작년에 호주에서 방송의 어떤 앵커가 방송하다가 그때 빌보드 1위를 하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BTS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멘트를 했대요, 방송에. 근데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BTS 팬클럽 아미들이 벌떼처럼 댓글을 달기 시작해 가지고 외국인 차별이다, 인종 차별이다, 어쩌다, 무슨 비하다, 막 댓글이 방송국에 얼마나 날아왔는지 이 앵커가 그 다음 방송에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나도 BTS를 좋아합니다. 바빠서 못 들었는데 꼭 듣겠습니다. 사과 방송을 했대요. 그만큼 이 마니아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커요. 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잠시 있던 집에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려면 스타벅스 커피집을 지나야 되는데 올 여름에 지나는데 제가 일찍 오거든요.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8시 전에 오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숍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캠핑 의자 있잖아요. 캠핑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서로 얘기하고 이러는 모습입니다. 이게 1, 20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문 열려면은 아마 8시 반인지 9시인지 그때 열걸요. 문 열려면은 한창 남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20명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몇 주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스타벅스에 왜 사람들이 기다리냐고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뭐요? 사은품 준대. 사은품. 여행용 핸드백 같은 그걸 주는데 그것도 한두 개 주는데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두 명만 받고 나머지 허탕 칠 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새벽같이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저 사람 반만 닮았어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반의 열심만 가져도 이 시대가 아마 바뀌어도 놀랍게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빠지면 잠자는 시간도 피곤한 것도 몰라요. BTS의 아미들이요, BTS 어디 간다 떴다 신곡을 발표한다 그러면요 시차가 있어도 기다려요.
공항에 가면 뭐 연예인들이 출국한다, 입국한다, 이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가지고 프랭카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김재현 목사님 사랑해요. 막 하트를. 이제 가면 또 언제 오시나요? 빨리 오세요. 우리 교인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매니아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멀리서도 슬쩍 지나가던 그거 한 번 보고요, 거기다가 눈만 한 번 이렇게 마주치면 감격에 울어요, 울어. 근데 이금실 집사님, 내가 눈을 이렇게 해도 감동도 안 받잖아. 왜 째려봐? 설교나 하지 뭐. 그죠? 피곤하게 왜 쳐다봐요, 목사님? 뭐. 야, 이 매니아들은요, 인정사정을 안 봐요. 거기에 막. 그런데 세상의 매니아들도 이렇게 열정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 그리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하다못해 예수님 나의 백이시고 별의별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이면서 정작 삶 속에는 옆집 아저씨처럼 일주일에 한 번 불러보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연중 행사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나 예수님 한번 불러보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에 빠졌다, 다른 말로 하면 매니아라고 하면, 믿음의 매니아, 예수님의 매니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젊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를 죽인 건데, 그런데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친히 죄인이, 죽을 죄인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삶으로 부활됨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이를 갈거든요. 왜?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죽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성전에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단의 괴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의 상황 아닙니까? 로마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로마가 이제 관리를 하지만 문화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는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너희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믿는 그런 종교를 열심히 믿어라. 단지 외교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 치안적인 거는 우리 로마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둔군을 파견을 해서 거기를 이제 점령하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정을 하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물론 사형 판결은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스데반도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했잖아요. 위기가 다가온 거죠. 이럴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함부로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들이나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당시 로마 시민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심판을 황제에게 상소해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 밖으로만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면 로마 시민을 다치게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오히려 책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이나 총독이 바울을 총독의 영지 안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를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영내에서 구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까지 압송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석방하기도 그렇고, 석방하면 유대인들한테 죽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부임해서 보니까 감옥에 사람 하나가 덜렁 남아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2차, 저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신문 해보리라 라고 하니까 뭐 신문 내용은 뻔한 거지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귀찮은 거예요. 이걸 해 말어. 그러고 있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방문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식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왕의 권위를 지원을 받았다고 하긴, 인가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3등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하나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3등분해서 세 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지역의 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들이 아주 포악해요. 아주 성질이 사납고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이 백성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 로마에다가. 로마 황제가 이 왕이 괴짜여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 황제가 귀찮아가지고 그 왕을 폐위하고, 그러면 로마에 직접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줄게. 그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 일제 때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서 총독이 모든 걸 관할, 직할하도록 한 것처럼, 그러니까 두 지역은 왕이 다스리고 분봉왕이 다스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땅은 로마에서 임명받은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명칭이 붙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다스리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스도가 잘됐다. 이참에 아그리빠한테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의논을 하자 해서 다시 재판을 연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총독도 있고 분봉왕인 아그리빠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엽니다. 거기에 바울이 나타나서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겠죠. 그 신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경험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이런 모함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서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냐 하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대요. 자, 미쳤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단어입니다. 마이네. 이 마이네라는 단어가 미쳤다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로 라틴어를 통해서 영어로 바뀌면서 영어로 매니아가 된 거예요. 매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미쳤다예요. 그 뿌리가 헬라어인데 마이네, 미쳤다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매니아, 우리는 보통 마니아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니아라는 이 영어 단어를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낚시 매니아, 그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낚시 뭐라고 불러요? 네, 낚시 광이라고 불러요. 그 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광입니까? 광하면 꼭 그래요. 팔광 뭐 빛날 광자가 아니고 미칠 광자예요. 낚시 광, 스포츠 광, 쇼핑 광, 뭐 그게 마니아거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다 듣고 결론이 뭐냐면 얘는 미쳤어. 어디에? 예수에게. 예수에게 미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는 뭐라고 28절에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니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그리고 지금 말 상대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바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얘 석방시켜. 내보내 하면 로마 영지에서 나오기만 하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은 예수의 매니아, 예수에 미쳤구나. 그리고 한 사람은 나를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것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9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년 동안 문 밖에도 못 나오는 죄인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총애를 입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겠죠. 장관, 차관, 뭐 이런 뭐 도지사, 뭐 이런 요즘식으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아마 도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묶인 것, 죄수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자신감 있으세요? 광화문 광장에 가서 나처럼 빚진 거 외에는, 나처럼 약한 거 외에는, 나처럼 생긴 거 외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나요? 바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기도 안 되는데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데, 좀 각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결혼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자꾸 결혼하라고, 이제 2020년 지나서 해가 바뀌면 이제 나이가 얼마가 되는데 너는 왜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귀가 아파 죽겠어요.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담을 해요.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래요. 바울도 결혼 안 했거든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후회하는 분도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런데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아주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물론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다 은사대로 해야 될 말은 하지만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요. 충만해.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누구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과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매니아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빠진 사람.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하고 그냥 살아요. 일주일 내내 예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의미가 뭘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매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야망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도 순교하는데 가담할 정도로 아주 혈기가 있고 야망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지금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분봉 왕이잖아요. 자기는 죄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순종해야 돼요. 공손해야 돼요. 처분을 받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처분을 위해서 내가 변명하고 설득을 하고 이유를 대서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도록,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나를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대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야, 너 미쳤구나,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권세에 속해 있고, 세상의 학문에 속해 있고, 세상의 빽에 속해 있고, 세상의 지위에 속해 있어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속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니까.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니까 하나님께 최고고,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중요하고,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해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총독의 권세, 왕의 권세가 무서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대요. 택했다는 것은 뽑아냈다는 거예요. 뽑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니아, 제목이 마니아니까 마니아로 한번 그냥 쉽게 비교해 봅시다. BTS, 아미, 팬클럽 회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BTS면은 막 열광을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뭐 또 나훈아가 TV에서 뭐 했다면서요. 그걸 보고 나훈아 팬이 된 거야. 그래서 BTS에서 적을 뽑아가지고 나훈아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BTS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BTS 팬클럽 회원들은 거기서 적을 옮긴 이 사람을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물론 관심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이고 우리 멤버였는데 나훈아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한테 간 거야. BTS 오빠들이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BTS 회원 아니고 그 멤버들 이름 다 아세요? 그러면 매니아 아니네. 다행이다. 그런데 아니 배반하고 우리 오빠들을 배반해? 그러겠죠. 반대로 나훈아 팬클럽 회원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나훈아 그 콘서트 한번 방송 KBS 방송 한번 보고 나훈아 매니아가 됐다고 오니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가워요. 잘 오셨다고, 생각 잘했다고. 이러면 또 아미한테, 아미들은 내 설교 안 듣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같다고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세상의 매니아였어요. 세상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사탄 매니아였어요. 사탄이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사탄이 가르치는 대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매니아가 된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천국, 하나님. 이러니까 세상 매니아들과 사탄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반대로 예수 매니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잘 왔어, 수고해서 애썼어. 얼마나 이런 기쁨이 있냐 하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벌어요. 잔치가. 한 사람이 돌아와도 회원수 하나 늘리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세상 사탄 마니아였지만 지금은 예수 마니아였어요. 그러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훈아 팬클럽이 BTS 아미 기웃기웃하면 이거는 나훈아 팬클럽 아니에요. BTS 팬클럽인데 김재현 목사 팬클럽에 와가지고 설교 듣고 끼웃끼웃하면 이거는 BTS 팬클럽 아니에요.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바울은 혼자, 그리고 주변에는 다 세상 마니아들이에요. 일당 100이 될 수도 있고 일당 1000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 매니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소속감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다가 세상에 가면 여전히 내가 언제 그랬나는 주일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매니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감옥에 가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텐데도 바울은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걸 깨닫고 찬양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한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을 위해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꼭 3번의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3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간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미거든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간절하게 수십 년을 몇 년을 씨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였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육신의 가시를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사자 그렇게 표현해요.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이 주는 고통처럼 늘 괴롭혔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해요. 자랑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함께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매니아, 예수 매니아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에 예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이나 질서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의 규칙과 율법이나 어떤 법률도 하나님이 주신 공공의 선을 위해 주신 일반 은총이지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우리의 몸을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어요. 자, 총독이 신문을 합니다. 왕이 신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죄인인 바울은 왕을 기분 좋게 해야 되고 총독을 설득을 해야 돼서 변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신하들이 좌우에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노라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모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상적인 기준은 뭡니까? 야, 나도
저 무리에 속했으면 좋겠다. 저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총독이 되고 나도 왕이 되고 나도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바울,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2년 동안 영문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까지 몇몇일을 걸쳐서 끌려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황제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준이 달라진 기준이. 옛날에는 총독이 기준이었고 왕이 기준이었고 성공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옛날에 기준이었던 것이 기준이 바뀌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쓸모가.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3장 5절부터 자, 성경을 찾으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성경, 그래도 한번 찾아보셔야죠. 성경을 갑으로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성경 빌립보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것은 뭐냐면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할례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이다,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 그거예요. 6절에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흠이 없다는 얘기는요, 율법으로는 나름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7절 보세요. 5절 6절이 세상 매니아였을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매니아가 된 다음부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났더니만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고상하게 표현을 배설물 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거들떠 보기도 싫고 근처 가기도 싫은 게 배설물 아닙니까? 지금 총독이나 분봉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때 바울이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명칭은 왕이고 총독이지만 속으로는, 야, 너희들 그거 모르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 앉아있는 그 권위의 의자, 그거 다 내가 버린 똥들이야. 내 배설물들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 급실 해야 되는데 머리 바짝 들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이렇게 만났다.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신 없는 사람 아니야 할 정도였겠죠. 그러나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저 자기가 달라진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한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복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복의 개념이었어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뭐도 안 하고 잘 되는 거.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공하고 그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커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때로는 작아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빛과 소금, 다른 개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공통점은 하나가 딱 있어요.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뭘까요? 빛이나 소금이나 한결같이 자기를 없애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도 심지를 태워야 돼요. 기름을 태워야 돼요. 촛농을 태워야 돼요. 처음에는 초가 온전한 크기였다면 빛이 되려면 초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땅에 흘러야 돼.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소금도 물에 들어가면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점 녹아져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라고 던져 넣었는데 안 녹아. 아침에도 그대로, 저녁에도 그대로, 일주일 지나도 안 녹아. 색깔은 하얀색이야. 그러면 알아야 돼요. 맛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소금이 아니고 돌멩이라는 걸.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예수 믿고 1년, 2년, 5년, 10년 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웬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더 커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됩니까? 억울해요. 원통해요. 하나님, 나 좀 기 좀 살려주세요. 나도 한번 팡팡 쓰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큰 소리 하면 빵빵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 그게 현실적인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뭐 낮아져요?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낮아지니까 괜히 고기 숙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뭐,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니까 뭐, 저 사람 나보다 더 이쁘니까 뭐, 저 사람 하다못해 저 사람 나보다 더 날씬하니까 뭐.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비굴해지는, 비굴.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낮아지는 거지. 복음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바울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낮아짐이에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목회하는 목사도 한때는 교회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12명이 아니라 3만 명, 12만 명 목회를 하고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안 끼워 넣었을 거예요. 예수를 배신할 사람이 꼭 제자 중에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신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끼워 넣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없구나. 우리 인간의 악함과 함께 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목회 가운데도 배신자가 생겼는데 뭐 내가 목회하는데 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없는 게 이상한 거지 뭐. 그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질 때 예수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 받으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섬기래요. 대속물로 주래요.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밀래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래요.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으로 끊임없이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매니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관이 달라지면 필연적으로 뭐가 달라지냐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31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재판의 결과가 뭐냐면,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왕과 총독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석방해 줄 수 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의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누명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드디어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통해서 나를 석방시켜 주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석방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모르는 아그리빠는 애석해 하죠. 차라리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왜 바울은 굳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을까? 자,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 11절. 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영문에, 로마 군대의 영문에 갇혀 있을 때 23장 11절에 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감옥에 갇혔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근데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석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석방되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날 텐데, 유대인들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는 모습이 뭐냐? 죄인으로.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로마가 죄인을 호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바울이 죄인이 되고 로마 군인들이 죄인을 호송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로마까지 가기 위한 허위 군대로 로마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 봐도 죄가 없다 그래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매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석방되면 좋지요. 편할 수 있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홀가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매니아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잘 먹냐 못 먹냐, 부자로 사냐 가난한 자로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의인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문제 없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샬롬,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냐 그거예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죠. 그런데 기도가 되고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으면요, 그건 평강의 평강,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난 지긋지긋해요. 코로나19 지긋지긋해요.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내 코앞에 눈앞에 뭐라 닥쳐도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요, 그건 평강의 평강, 평화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평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기쁨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감화, 감동, 기쁨, 소망이 바로 희락이거든요. 죄인인데도 기뻐요. 기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처럼 내 형체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기뻐, 감사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촛불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초라해져요. 조금 있으면 넘어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이제 이 나머지 이 불도 꺼질 것 같아. 그래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초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내 삶의 보람이지요. 뭐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단단한 계란 껍질처럼 너무 단단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새로운 생명, 뿅아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 고집, 아집,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너무 단단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뚫고를 못 나오는 거예요. 뚫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죠. 뭐. 집어 던져야죠. 뭐. 발로 밟아야죠. 뭐. 여러분 절대로 아멘 안 하겠지만 저는 저부터 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밟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여러분 발에 말고 하나님의 발에.
저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밟아도요 하나님이 밟으실 거예요.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요 고통 속에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새로워지더라고요. 배부르고 편안하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매니아로 살기 위해서는 저만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밟으셔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이 치셔야 되고, 연단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날이 이어져야 뒤돌아보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배부르면요 힘들어요.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분들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매니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BTS의 아미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점에 그 가방 하나 얻기 위한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템 뭐 하나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아이들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그런 예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예수의 성령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예수 매니아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의 매니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로 아는 사람인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존재가 예수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매니아들이